반갑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영혼의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살며시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지금 당신의 눈빛이 그리 흔들리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을 둘러싼 가난과 고통이 당신을 질식시킬 것 같겠지만 그것은 당신을 죽이는 늪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살리는 걸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진흙탕 속에 서 있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검은 흙물이 튀고 악취가 코를 찌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꽃인 연꽃은 결코 맑고 깨끗한 물에서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연꽃은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진흙이 깊고 더러울수록 연꽃은 더 크고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처염상정의 가르침입니다. 더러운 곳에 있어도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더러움을 양분 삼아 맑은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처절한 시련은 훗날 당신이라는 거대한 꽃을 피우기 위해 세상이 준비한 가장 비옥한 걸음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씹어삼켜 당신의 피와 살로 만드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피어날 사람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우주의 섭리이며 지금의 아픔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한숨은 폭풍을 잠재우는 지혜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당신 안에는 세상을 밝힐 밝은 빛이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잠시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찬란한 태양은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책망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연꽃처럼 맑고 향기로운 인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 우연히 유명한 스승과 제자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길가에 버려진 죽은 쥐 한 마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저 죽은 쥐 한 마리를 가지고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미친 소리라며 비웃고 지나갔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죽은 쥐를 소중히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고양이를 키우는 가게 주인이 그 쥐를 보고 고양이 먹이로 쓰겠다며
동전 한 입을 주었습니다. 청년에게 생긴 최초의 자본금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동전 한 잎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시장에서 당밀이라는 달콤한 엿을 샀습니다. 그리고 물 한 동이를 길어 숲 입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꽃을 따서 생계를 잇는 일꾼들이 지친 기색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들에게 시원한 물과 달콤한 당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지쳐있던 일꾼들은 청년의 호의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돈 대신 자신들이 딴 꽃 한 줌씩을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청년은 그 꽃을 모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동전 한 입이 몇 배의 돈으로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큰 비바람이 몰아쳐 왕실 정원의 나뭇가지들이 부러지고 잎사귀들이 널브러졌습니다. 정원지기는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청년은 정원지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나무들과 잎사귀들을 다 치워드릴 테니 그 나무들을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정원지기는 고맙다며 허락했습니다. 청년은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밀과 과자를 나눠주며 놀이하듯이 나무를 치우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정원은 깨끗해졌고 청년은 엄청난 양의 땔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 왕실 도자기 공장에서는 도자기를 구울 땔감이 부족해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청년은 모아둔 나무를 도자기 공장에 팔아 꽤 큰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청년은 성문 밖에서 풀을 베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말장수가 말 500마리를 끌고 성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년은 풀 베는 친구들에게 부탁해 말먹이로 쓸풀 500단만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말장수가 도착했을 때 성 안에는 말에게 먹일 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청년만이 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장수는 부르는 게 값이라며 비싼 값을 치르고 청년의 풀을 샀습니다. 죽은 쥐 한 마리로 시작한 청년은 마침내 거상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타인에게 먼저 베풀었습니다. 그 선행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자의 길입니다. 당신도 이 청년처럼 생각의 전환을 해보십시오. 전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당신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죽은 쥐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더럽다고 피하고 하찮다고 무시한 그 죽은 쥐가 시작이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성실함이 부자를 만듭니다. 당신 눈앞에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죽은 쥐입니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저버리십시오. 바닥을 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은 진부하지만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해내십시오. 그것이 모이고 모여 태산 같은 부를 이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닥치십시오. 그런 나약한 소리는 집어치우십시오. 불교에는 인과법이라는 무서운 진리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현재 모습은 과거에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지금과 똑같거나 더 비참할 것입니다. 불교의 6가지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 중에는 정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정진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은 곳에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땀 흘려 씨앗을 뿌린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물이 한 그릇 있습니다. 이 물을 쏟아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귀한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물을 뱀이 마시면 독이 됩니다.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맹독이 됩니다. 시련과 고난이라는 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을 마시는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실패를 겪었을 때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독을 만드는 뱀과 같습니다. 그 독은 결국 당신 자신을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진다면 당신은 우유를 만드는 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유로 만드십시오.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우지 말고 당신 자신을 성장시키는 연료로 쓰십시오. 내가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선한 의지를 가지십시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땀방울과 의지로 매일매일 새롭게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가난도 죄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치고 바닥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당신이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걷지 않는 사람은 넘어질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울고만 있는 태도입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도 일단 일어나십시오. 7번 넘어졌다면 8번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인생입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걸음을 옮기십시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실패는 오답 노트와 같습니다. 이 길은 아니구나 하고 배웠으니 다음에는 더 올바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쌓일수록 당신의 성공 확률은 높아집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머지않았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는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은 곧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흘리는 땀방울, 지금 겪는 서러움, 지금 삼키는 눈물이 모여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걷는 이 고단하고 힘겨운 걸음이 내일의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러 나가십시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과정일 뿐입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뒤에는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응원하는 수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부디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 찬란한 봄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가슴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다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